모세 마찬가지. 하나님의 기준 조건에는 전혀 엉뚱한 조건들을 지금 사실은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소위 완전하고 완벽하고 보기 좋은 사람들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설사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만큼 낮춰놓으시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기다려요. 모세 보세요. 80까지 기다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팡이를 집어야 했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나이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지혜와 경험과 혹은 학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라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80년을 기다린단 말이죠. 그걸 생각해서 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요. 교회가. 내가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조금, 목사는 조금 미련해야 돼요.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조금 미련해서 교인들보다 좀 미련해야 돼요. 그래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지요? 이래요. 교인들보다 힘이 세도 안 돼요. 말 안 듣는 교인이 있다고 유도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힘도 작아서 연약해야 돼요. 연약해.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매달려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 앞에. 말도 좀 더듬고 그래서 설교하기 직전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이 더듬는 것 좀 고쳐주세요.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왜 그랬어요? 설교하다가 간질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단에 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이 그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잣대와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교리에서 조금 더 양보하거나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벌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수없이 많은 예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조금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제사장이 옷벗김을 당하고 창피함을 당하는 것들로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어떻게 의인이 항상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악인이 항상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욥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지금 내가 벌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신 것, 내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10남매가 죽고 아내가 떠나고 질병에 걸릴 만큼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욥이 참 답답하겠구나, 마음 아프겠구나 이러고 좀 침묵하면 좋은데 감히 네가 하나님 앞에 대들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과 대화하다가 뭐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지만 목사님 이거예요. 얘기 한참 했어요. 근데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그렇지만 목사님. 그거 아니면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 아니 뭐하러 얘기를 했어? 왜 내 얘기를 들으러 왔어요? 그냥 통보해주고 말지. 근데 얘기하다 보면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주 죽겠어.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고 징계할 것이요. 6절 말씀,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의 가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여기 그물, 올가미.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거칠 것이며 그의 잡은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이거 다 뭐에 쓰는 것들이에요? 사냥할 때 쓰는 거예요. 사냥할 때. 사냥할 때 사냥꾼이 어떻게 해요? 동물을 잡으려고 올무와 덫과 그물과 뭐 이러한 것들, 함정 이런 것들을 파놨는데 사냥꾼이 그거를 이렇게 파놓고는 사냥꾼이 거기에 잡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에 네가 꾀를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했지만 그 꾀에 네가 빠지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욥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난 중에 어떤 게 제일 큰 비난일까요? 여기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한 또 하나의 비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 네 자식이 죽은 것도 그 녀석들의 죄 때문이야. 아, 이렇게까지 할 때만 하더라도 좀 가슴에 한으로 남았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래요.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욥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시는데 어떻게 치시느냐면 너 육신의 질병으로 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병을 누가 앓고 있어요? 욥이 앓고 있는데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치시는데 질병으로도 치셔. 이러면서 욥을 향해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어떤 사람이 주식을 투자했다가 반토막 났어요. 그랬더니 신방원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주에 11조 안 냈죠? 다 그거 하나님이 다 도로 가져가십니다. 이래요. 이랬다고 그래봐요. 이랬다고. 아이고. 그럼 반토막 내면 다 어디로 갔는데? 하나님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다 없어졌는데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세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응급실을 향해서 가는데 봐. 하나님의 눈은 속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도 벌하신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가슴 아픈 일인가. 근데 욥의 친구가 뭐라고 하면 욥을 향해서 지금 질병 가운데에 벅벅 끓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악인은 질병으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그 밑에 보면은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들에게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19절 보세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지금 욥에게는 10남매가 다 죽었으니까 뭐예요? 후손이 없어요.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의 후손조차도 멸하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아프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의 징계를 겨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영원히 추방당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20절과 21절을 통해서도 욥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너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실인데 하나님이 악인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악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뺏어가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들을 통해서 그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도 치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그 후손까지도 멸하신다.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은 결국은 쫓겨나서 혼자 있게 돼. 대놓고 지금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치신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욥의 말을 들어보세요. 여기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짚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19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편협한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를 맘대로 잣질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욥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야기할 때에 욥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짚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사단이 아주 손쉽게 역사합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의 귀를 막고요, 입을 열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귀를 막고 입을 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으면 누가 때려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대부분의 경우는 뭐 때문에 상처받느냐 하면 다 뭐예요?
새치 입 때문에 상처받는